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과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냐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었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역대 34장을 통해서 우리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어떤 영적인 불꽃과도 같은 요시야 왕의 개혁을 보았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오랫동안 잊혀졌던 율법책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그 말씀 앞에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통렬히 회개하고 백성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약속합니다. 오늘 35장은 그 요시야 왕의 그 영적 각성과 영적 갱신의 어떤 구체적인 열매이자 그 절정으로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 잊혀졌던 그 말씀을 따라 회복된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감격을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 예배가, 이 유월절의 모임이 말씀의 원칙 위에 견고히 세워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모든 건축물의 중요한 것이 기초공사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모든 과정 중에 요시야가 강조하였고 오늘 말씀이 부각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1절과 19절에 보면 요시야가 통치 18년째 18째 해에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히스기야 왕이 개혁의 시작점으로서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그때는 좀 급하게 지키느라 둘째 달로 날짜를 미뤄야 했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히스기야 유월절이 개혁의 시작이었다면 요시야의 유월절은 그 말씀을 따라 차근차근 말씀을 따라 철저히 준비한 개혁의 완성으로서의 예배였습니다. 이 준비 과정에서는 요시야의 어떤 리더십 또한 빛을 발하는데요. 2절에 보면 이 왕이 제사장들에게 직무를 맡기고 격려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격려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의미 그대로 힘을 돋구다, 힘을 내게 하다라는 의미겠죠. 왕으로서 주는 강압적인 명령이나 어떤 그 지침만으로 사람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격려함으로써 공동체가 함께 이 일에 참여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섬기는 자의 두 가지 핵심적인 자세를 좀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개인의 성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모든 섬김과 예배자들의 전제 조건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배 행위의 최종 기준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칙 위에 굳건히 세워진 예배는 자연스럽게 공동체 역동적인 헌신으로 이어져 가는데요.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흘러가는 헌신과 섬김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이 예배가 세워지고 그 왕의 지침과 명령 속에 유월절 지킴이 시작됩니다. 그 위에 놀라운 헌신과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강요가 아닌 격려함과 또 말씀을 따라 나아가도록 도전했을 때 그 은혜에 감격한 이들의 자원하는 마음들이 함께 흘러나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요, 왕 자신이 먼저 그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 중에서 어린 양과 염소 3만 마리, 숫소 3천 마리를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왕이 자신의 것을 먼저 열어 내어주자 감동한 방백들과 레위 지파 지도자들은 따라서 강요 없이 기쁨으로 그 수천 마리의 재물을 더하고 있습니다. 징수돼야 하는 세금이 아니라 감사와 그 환대 아래 나오는 그 은혜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10절에 특별히 구비데메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단순히 준비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견고하게 세우다, 확립하다라는 어떤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유월절은 순간의 감격으로 드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말씀이라는 분명한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흔들리지 않는 예배였고 그 예배 위에 왕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의 마음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와 또 비교를 해보자면 여기 제물의 숫자 또한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2배 넘는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헌신이 단순히 지금 어떤 왕의 재력과 이스라엘의 풍요로움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유월절에 참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배려로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말씀 위에 분명히 세워진 공동체의 마음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에 또 제물을 드리기에 아직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웃과 형제 자매들에게까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으려고 이 성결하고 또 거룩한 예배 가운데 기쁨 또한 부어지고 함께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발적인 헌신은 레위 사람들의 구체적인 섬김에서 절정을 이루는데요. 이제 밤은 깊어가고 사방에서는 고기 굽는 연기와 냄새가 진동하며
모두가 지쳐갈 시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지역에서의 예배의 모습, 레위 지파들이 그 성전에서 감당해야 되는 예배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 막대한 제물들을 다루고 치르느라 다들 지쳤을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와왔지만 예배의 모든 과정들을 성실히 수행하고 드리는 그들은 이제 저녁이 되어가며 지쳤을지도 모릅니다. 레위인들은 이때 신속하게 백성들에게 그 제물에 남은 것들을 음식을 분배합니다. 그들의 섬김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밤늦게까지 번제와 기름을 태우느라 수고한 제사장들을 위해,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 찬양하고 성문을 지키느라 움직일 수 없었던 동료들을 위해 그들은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몫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업무 분담, 자기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며 함께 이 예배 가운데 그 누구도 격가지에 있지 아니하고 함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들여다보고 손을 내어주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자 질서 있는 사랑의 수고가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났고, 이런 섬김이야말로 예배를 풍성한 잔치로 만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레위기에 나타나는 5가지 중요한 제사 규례 중에 화목제가 사실은 이 5개의 제사를 완성시키는 것 같은 그림을 그리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서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형제 자매 되고 하나님 백성됨을 보여주고 나누는 것이 또 화목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유월절을 지키는 요시야와 그 백성들은 그 5개의 제사의 모습들이 균형 있게 그 삶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 화목제의 규례들을 또 자기들 안에 자기들의 그 어떤 상황 속에 적절하게 말씀을 따라 좀 순종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데요,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이 말씀의 원칙, 또 자원하는 헌신, 사랑의 섬김이 한데 어우러졌을 때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유월절을 지킴, 이 위대한 예배가 탄생합니다. 18절의 유월절을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도 이 요시아가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단순히 제물의 양이나 참석 인원 때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향한 철저한 순종, 그 말씀이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된 자발적인 헌신을 낳았고, 또 그 헌신이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질서 있는 연합으로 피어났기 때문에 이 예배는, 이 유월절 지킴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우리가 히스기야 시대의 유월절과 좀 비교해 봤을 때 한 가지 요시야의 유월절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기쁨의 찬양이나 어떤 환호의 기록들이 히스기야의 시대에 비해서 좀 현저히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절차나 그 내용이나 그 풍성함은 히스기야 시대 때보다 요시야 시대 때가 훨씬 풍성하지만, 어떤 노래, 찬양, 어떤 기쁨의 반응들, 환호의 기록들이 좀 부족합니다. 사실 어떤 학자들은 이어지는 요시야의 죽음과 연관짓고, 또 역대하가 이제 곧 마무리되는데요, 이스라엘의 마지막까지 이제 곧 이어지니 이 분위기가 굉장한 어떤 개혁과 변화의 어떤 정점이기도 하지만, 또 그 안에 알게 모르게 어두운 부분까지도 감춰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유월절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헌신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일시적이었고 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토록 위대했던 요시아의 유월절조차 완전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은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음을, 수만 마리의 짐승의 피로도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고, 이스라엘은 결국 그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가, 또 우리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완전한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시고 스스로 흠없는 양이 되셔서 이 땅의 모든 죄의 권세를 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피로 대속하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시아의 유월절이 위대했고 다시 없을 예배의 모습이었지만 인간의 죄는 영원히 씻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단 한 번의 그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씻어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줄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또 그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진 예배,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려지는 예배,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며 사랑을 다하는 예배, 그 모든 예배의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삶을 다 쏟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따라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을 기꺼이 치르셨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요시아가 보여준 리더십, 또 레위인들과 백성들이 보여준 연합의 모습들을 우리가 따라야겠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함께 몸으로 봉사하는 것을 넘어 삶을 다한 섬김과 또 사랑으로 성숙함으로 채워져가는 수주예본교회 되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잊혀졌던 그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없을 예배를 드렸던 요시아를 바라보며 우리 마음에 뜨거운 열정과 주님 그 감격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감정이나 습관이 아닌 주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의 희생과 섬김으로 이 예배가 가치 있고 주님 앞에 올려지게 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그 은혜 날마다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삶을 들여 기꺼이 헌신하며 서로를 섬기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받으시는 주님, 당신을 찬양하며 삶을 다하여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먼저 좀 기도할 텐데요. 개인과 가정을 위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말씀 위에 세워진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 또 사랑과 격려와 지지의 공동체 되도록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그렇게 주의 말씀 위에 살아가며 기쁨의 예배를 늘 누리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정 가운데 수험생이나 중요한 시험과 진로를 앞두고 있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 위에 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최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함께 믿음으로 격려하며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할 텐데요. 오늘 있을 우리 수지예본교회 담임 목사 위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가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고 교회 안에 한 마음으로 주님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한 성령으로 세워져 가며 우리께 주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의 몸된 지체로 그렇게 빚어져 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과 또 영적인 하나님의 어떤 공급하심과 늘 주님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열정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도록 그렇게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